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 또 주일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두루마리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림의수로 오셔서 또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새 나라, 우리가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그 메시지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찬양과 경배가 나와야 하고 그 앞에서 엎드림이 있어야 하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5장 첫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데 안팎에 하나님 빼곡하게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7인을 쳤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7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냐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 세상 안에 육신 안에서는 사람이 선한 것이 없으므로, 그죠? 하나님의 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두고 사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우리가 영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이 모든 영생의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잘 인지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 속으로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죠? 그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가 있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속에서 그 죄를 사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땅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므로 구원자가 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게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그죠? 독생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구약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또 완성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약에 이루시기까지, 그죠? 재림의수가 오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시기까지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을 뗄 자는 오직 누구 한 분뿐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자격 조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죠? 통치자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그 모든 일들의 심판권과 또 모든 일의 구원권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니까 그 두루마리에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죠? 그 두루마기를 취하는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아버지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다 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배를 하기 시작을,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올린다라고 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천상의 것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부각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가 24장로라고 하면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죠? 모든 백성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해서 그 대표자들의 수가 바로 무엇이다? 24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예표함으로 인해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드러낸 것처럼 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지금 이 안에 천상에 있을 때에는 이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에스겔에서는 4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로 예수를 보낼 건데 그 예수는 너희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행할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전체가 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구원을 예표하고 있고 또 천국이라는 모든 세계가 다 누구를 향하여 열려져 있냐면 예수가 열린 문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죠? 우리가 주일날도 고백했잖아요. 엎드린다라는 영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많이 취하면 복받은 자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돼요. 알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분을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거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거나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속에 꽂혀도 우리 안에서 울음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 어떻게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 피조세계의 연약한 육체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서 아버지의 복음 앞에 그 현실의 실상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엎드리고 항상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을 거기다 플러스하거나 내 사고가 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땅바닥까지 엎드려서 너의 형태의 것들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냐면 아버지의 음성만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속에 세워져서 우리가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들이. 그러니 여기에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죠? 주일날도 선포했잖아. 이 금대접이 뭐라 그랬어요? 분향단이다. 그죠? 우리가 성막의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다?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근데 향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향내를 내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내지만 나는 너한테 맡은 냄새가 육의 냄새밖에 나지 않아. 네 속에 사망의 냄새밖에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표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냄새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서 그 선한 말씀들과 함께 내가 호흡하고자 내가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서도 누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의 선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뭐다? 호흡이고 호흡이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춰진 자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죠? 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일이 새롭게 또 이루어질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보면 그러죠. 우리가 새 찬양을 지어야만이 불러지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노래가 나와요. 기적을 보면 우리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내 감정에 내가 하나님을 인간의 육으로 사랑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빛 앞에서 세워지는 그 찬양은 말 그대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겠냐. 이게 예배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임재에 대한 것을 깨닫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들 앞에서 뭐를 했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와 같이 합당하다. 그 이유가 뭐다? 이것은 이미 예비되어진 거다. 이거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땅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죠?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도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아버지 위한테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의 집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들이 예수면 다 되고 예수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뭐가 나와야 하냐면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양식은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것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어제와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오늘의 기분과 어제와 오늘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날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은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주님이 너에게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삶을 너에게 주실지를 기대해야지 오늘의 무거운 짐을 오늘의 힘겨움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서 내일만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계속 중내 산해하면서 그것을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그 짐을 지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를 보라.
그래야 하면 우리는 뭐만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뭘로 지어졌어요?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는 다른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거 이러셨어요. 저거 저러셨어요. 이거 이러셨으니까 잘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찬송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거 앞에 화답의 찬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고 그 양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봐봐요. 아버지가 이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앞에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전 세계, 온 세계 인류가 다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인류가 구원받아 인류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간절히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내 가정조차도 우리가 온 인류를 어떻게 품어요? 열방을 어떻게 품냐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품지 못하죠. 더 중요한 거는 내 바로 문 한 짝만 열어도 내 가정조차도 품지 못하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눈에 날마다 보이는 내 지체들조차도 품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 족속을 다 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열방 가운데 온 족속을 다 품고 그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 내 생각이 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의 것들이 사실은 없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를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다? 아버지 것이었어요. 근데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근데 어떤 말씀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보다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전달자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가 전달자가 돼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성전 안에서 양육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일 뿐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충성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껍데기로만 우리의 질그릇으로만 그 보화를 담고 살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은 깨워줘도 보화는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 그 빛을 발해야 돼. 그러니 날마다 나를 깨뜨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노라. 그죠? 나는 날마다 나 자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대로 누군가의 가슴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열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씨가 있는지, 그죠? 내 안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항상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걸 주고 싶다. 이 마음이 차고 넘쳐야 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내가 더 힘이 들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의 것을 내가 얻어가야 살 것 같은 사람들이면 우리는 항상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 사람이 천을 낳고 한 사람이 만을 낳는다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창조주가, 온 족속과 열방을 품는 창조주가 내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야 돼.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자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기했죠. 길가에 무화과 나무다. 우리는 항상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먹고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아는 자들이 또다시 그들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천상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왕노릇이라는 게 뭐냐면 벌써 내어줄 수 있고 통치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왕이죠. 그죠? 우리가 왕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왕같이 사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로 와서 쉬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서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이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바로 왕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권을 가졌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분별하고 그죠? 통찰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능력이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만 제대로 뿌리 깊게 박혀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쫓겨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막으로 던져줘도 우리는 살아요. 그 안에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문이 열려버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의지 자체를 어디에다 둬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죠? 나의 성령님 앞에 모든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어디에다 내놔도 당당하고 어디에다 내놔도 항상 멋지고 비굴해지지 않고 우리는 환경도 보지 않고 이 환경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들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힘이 되냐라는 거야. 그런 생각,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줘도 먹어도 자도 숨을 쉬고 있어도 병원에 가보라라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정말 우리같이 이 건강 하나가 없어서 그들은 지금도 그것이 나는 네가 내 소망이야. 나는 너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천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천천히고 만만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잃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기억하라, 돌아보라. 그리고 그들을 보고 살필 때 너를 보라 그랬어. 그리하면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시선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생각해봐야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인가.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이제 천사들까지도 뭐야. 근데 이 많은 천사라고 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이 수는 엄청나게 큰 수여서 사실은 만만천천이 아니라 세릴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천상에 이와 같이 세릴 수도 없는 천사들이 그 안에서 또 뭐를 하고 있대? 이 예수를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도 이 신비로운 존재들도 그들은 날마다 자기가 지어진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요. 근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만 목적대로 살지 못해.
인간만 자기 뜻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뜻을 세우지 못하면 멈추지만 반역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사망 권세 아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그 천사들도 큰 음성이라는 것이 뭐겠냐면 우리와 번개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고 싶은 소리.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보면 고막이 터져 나갈 수도 있어요. 눈이 멀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신의 산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음성을 듣는 자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어땠냐라는 거예요. 큰 우레와 번개와.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라도 피부로 두렵고 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이라는 그 존재는, 광야라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피부로 느끼게 한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레와 번개와 큰 소리. 이러면 사람들이 봐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나팔이 펑 하고 터져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다 엎드리죠. 다 두려워하죠. 이렇게라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억지로라도 너희가 뭐라 피부로 경험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라라는 것을 너희가 몸으로 실행해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영으로 오셔버렸잖아요. 내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돼야죠?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영으로 사라져야지. 아직도 인색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실족하고 무너져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인간의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일들은 자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를 행하면 우리는 금방 좌절해버려. 금방 무너져버려. 왜? 인간을 믿냐고요. 나를 믿어요? 왜? 악한데. 내 스스로는 언제든지 나를 발동해서 분명히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영을 믿으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시는 아버지 은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저 우리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는 거예요. 그가 시작부터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죠? 그가 시작부터 누구에게 죽기 위해서 왔냐면 나한테 죽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복음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방의 이단들이 사상 이런 사방의 것들이 죽이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누가 죽이는지 알아요? 내가 죽여요. 그 죽인다라는 게 뭔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우리 속에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내 방법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으려면 아버지가 구약처럼 우레와 번개로 말씀이 떨어져야 돼. 구약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가 뭔가 들려질 때마다 움츠려야 되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고 내 귀와 눈과 모든 것을 다 가려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져야. 그래도 다 죽었어. 사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 그래도 인간은 그것조차도 기억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들의 왕을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끌어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 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는다는 딱 하나 남는 거 하나 딱 있어. 짐승.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이 네가 죽어야 누가 살더라? 내가 살더라. 우리 속에 이 짐승들이 죽어야
내가 살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누가 죽인다? 내가. 나의 죄가 날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가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나는 모시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 여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이거면 세상의 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능력, 힘이 있고, 그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다라는 능력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그냥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과, 그죠? 부라라는 것이 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근데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아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아내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고 새 것이 없고 날마다 묵어져 있고 썩어져 있고 부패져 있고 사망의 냄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의 하나님이에요.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복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구약을 봐봐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면서 그 땅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낼 수가 없어. 짐승이 못 살고 풀이 없으니 양식이 없으니 인간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내가 내 자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아버지가 멈출 때 온다고요.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그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 자체가 처절하고 끔찍한 시간이냐. 근데 그것을 내놓으래.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내놓을 수 있겠죠. 그죠? 복음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갔다. 우리 이것 먹고 죽자. 응? 그들이 그랬잖아요. 이것 먹고 죽자 오늘. 우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뭘 보냈냐라는 거, 복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와 그 다음에 지혜와, 그죠? 지혜라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그 창조해내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면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이 예수가 나의 예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 중요한 게 나의 아버지고 나의 예수만이 아니라 그 뜻을 나한테 줘버렸어. 그러면서 나한테 내 손에 뭘 줬어? 사자를 줬잖아요. 사자는 뭐라 그랬어? 유다의 사자는 규가 뭐라 그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이거는 뭐냐면 지봉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를 줬고 하나님이 지봉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땅은 피폐할 거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거고 그 땅은 사막화돼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이 뭐 정갈과 뱀과 가시엉겅퀴예요. 그게 바로 내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힘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다 갖추고 계신다. 부족할 것이 1%도 없이 완전한 영화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자 봐봐요. 또 우리가 천사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찬송을 했는데 또 어디에서 찬송을 하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그 다음에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까지도 한. 그럼 결국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근데 뭐까지도?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까지도. 그러면 누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천상과 하늘과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의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지금 왜 이들이 찬송하고 왜 이들이 경배하냐면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들이 막 다 일어나서 이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들은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천상의 예배는 지금도 어디까지 내려와 있다? 오늘 피조 세계까지 내려와 있어. 바다의 물고기, 해와 위, 하늘과 땅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에 손끝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게 없는데 어디만 안 미쳤다? 지금 나한테만 안 온 거야. 억울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은 애곡이라 그랬어요. 애곡. 응? 왜 애곡이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곡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기회는 출중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터져서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혼자 숨어서도 말씀 1000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몰라? 왜 못 깨달아? 왜 신앙은 더 안 자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머리만 커졌어요. 입맛만 버렸다고요. 그래서 진짜 쓴물, 쓴 나물을 먹지 않아요. 입맛만 버려놔서 마시멜로만 먹고 싶은 거야. 달콤하고. 쓴 것을 먹으면 단 것이 들어와야 되고 다 내 소견에 옳은 것들만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애곡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어도 보아도 그 많은 것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복음이 증거되고 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주께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더 많은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더 많은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는 이 세상이 지금은 다 어떤 미지근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버지가 보실 때 다 내쳐버리고 싶은 그 모습만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하대. 이것이 부족할 것이 없대. 이것이 자유하대. 그러면서 나는 영혼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죠?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그 나라의 영적인 피조 세계도 지금 계속 찬송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를 지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엎드림.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안다면 이것밖에는 없어요. 말씀은 옳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엎드려서 우리가 그 음성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두렵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세상 안에 이 재난과 재해를 일으켜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않고 영의 이끌림 안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누구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시선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냐?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만 봐 그래요. 내 소리만 듣고 내 앞에만 서 있으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이 우리는 결국 그를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는 항상 애곡이야, 애곡. 지금도 봐봐요. 곡소리 외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통의 자복. 애곡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상할 정도로 듣는 자는 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상할 수밖에 없어. 너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 들어지면. 왜냐?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애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서 울고 앉아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래? 그게 예배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쓰셔서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